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 가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은 성경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런데 주님이 살렸어요. 살아났다니까요. 병들어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날 수 있겠어요? 살아날 수가 없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교회들이 막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가르치죠. 죽은 지 나흘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도 하나님이 살렸지 않냐. 이 불가능에 도전해라. 막 교회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폭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에 도전을 시켜가지고. 그 불가능에 도전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가능한 것에 도전을 해야지. 불가능에 도전하니까 망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은 이걸 가르치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상황에서. 자,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11절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11장 39절 4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리고 43절 44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뭐를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 되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낸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렸기 때문에 너도 불가능에 도전해라.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은 믿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에 도전해라가 아니라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니까, 이 성경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있을 텐데요. 저 신대방동에 교회를 두 군데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적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두고 저 베레아 김기동 목사 그 베레아 교회를 부부가 다녀야 이제 시간 나면은요.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도 이제 자기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장례 집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쪽 베레아에서 장례 집례를 이제 맡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조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같이 이제 조문을 갔죠.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요. 남편 입관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뭐랍니까? 죽으면 그 거두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하지? 염도 못하게. 왜? 살아난다고. 진짜라니까요. 살아난다고요. 죽은 사람을 그대로 방에 방치해뒀어요. 3일 안에 살아날 거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죠. 왔는데 나중에 안 살아났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웃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기에 대해 도전은 안 하지만 그 비슷한 도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폭삭 망하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그 불가능에 너희도 도전해라. 그거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인이, 남편이 교회를 절대 못 나가게 하고 막 폭력도 휘두르고 그래요. 근데 그 부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부흥회하는데 이제 뭐 부흥사 와서 설교하고 왜 불 끄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흥회 하면은요. 불 켜놓고 하지. 부흥회 하면 불 끄고 하잖아요. 기도를요. 이게 불 끄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막 흔들고 막 뛰고 막 쥐하고. 남편이 집에 와보니까 부인이 없거든. 술을 취해가지고 이제 교회 부인 잡으러 간 거예요. 가니까 막 불 꺼놓고 막 이제 막 다 미쳐 있거든. 자기 부인 딱 뒤에서 보다가 자기 부인 머리채를 탁 잡고 끌고 나온 거야. 그래 교회 뒤 벽으로 뒤로 뜯겨서 막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막. 근데 이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는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경찰서장 부인이라. 그래야 이 경찰서 부인이 막 이제 난리가 났죠. 그 경찰서 부인이 이제, 당신 말이야, 응? 지금 내한테 폭력을 행했는데, 당신 예수 믿는다면 용서해주고, 그래서 안 믿는다면 당신 고발하겠다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믿겠습니다. 당연히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것도 믿지 마세요.
그런 신앙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틀린 것들을 다 듣고 그거를 본받고 말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잘 안 되면 어떻게 무식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객관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제발 좀 저한테 만나면요, 목사님 어떠세요? 묻지 마세요.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약으로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갈게. 3개월 동안 아무 말 하지 말라니까. 대답하기도 힘들어요, 자꾸. 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셔. 근데 제가 약도 끊고, 의사 처방도 따르지 않고, 내일 당장 배낭 메고 설악산 대청봉 올라간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배낭 쭉 하면서 막 기어 올라가. 저 지리산 철왕봉 가고 막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 하다 보면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성경이 가르치는 도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러니 너희도 불가능에 도전해라.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합니다. 교회마저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 말하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그것 찾아서 누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도전이라니까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이 예뻐지는 거는 나중에 문제 와요. 그죠? 화장을 해서 예뻐져야 돼.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 예뻐지는 것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생긴 그대로 밑바탕을 가지고 화장을 가지고 예쁘게 꾸미는 것을 보고 말하자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시겠어요? 주실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안 돼서 내가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째고 뭐 그러지 말란 말은 아니고, 그게요. 그 얘기요. 자, 여러분, 어디에 무엇에 도전할 것이냐, 어디에 무엇에 도전할 것이냐. 정말 치유받을 이유를 찾으세요. 병 들었으면요. 치유받을 이유. 가난하면은요,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문제에 빠져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이유를 찾아, 그 이유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이유에 도전한 것이지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도전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유에 도전한 것이에요. 저 골리앗을 내가 이겨야 될 이유를 찾은 겁니다. 다윗은 그 이유에 도전했다. 병이 꼭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 될 이유를 찾으라. 성공해야 될 이유, 문제가 해결돼야 될 그 이유를 찾아서 도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에 도전해야 될 것이냐. 11장 4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믿음에 도전하세요. 그 믿음에 도전. 그래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야? 아니다가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단 말이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오늘 성경에 뭐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믿음에 도전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그 믿음에 도전해라. 그렇지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패했다고 합시다. 실패하기 위해서 실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믿음이 회복이 됐죠.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그 믿음에 도전해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패가 왔다 합시다. 나는 실패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니까. 그러면 그 실패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믿음에 도전해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오지요. 나는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게 문제라고 붙잡고 있다면은 나는 누구죠? 나는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회복되었다면 문제 봤을 때에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여러분, 이때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주변에 사단의 성들은 무너져 버려요. 그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나는 내 실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맞죠?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봐요.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그 믿음에 도전하세요. 철이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철이를 자꾸 강단에 올려놓는데 철이가 또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야 사전 오기지. 딱 떨어져 놓고요. 철이가요. 낙심되네 이게. 또 목사님 얼굴 볼 날도 없고 볼 면목도 없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무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믿음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믿음이 회복되어 있으면은 7번 떨어져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니까. 그 믿음에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그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 살지 말라니까. 그게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 믿음에 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말아야지. 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에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신앙도 고백한 자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가 오느냐? 왜 그러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하다가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망에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뛰어넘고 나왔어요.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나왔다니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홍해라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광야라는 많은 시험에 부딪히는 겁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저 광야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오늘 죽은 나사로 이 사건을 놓고 좋다, 나도 불가능에 도전해야지, 그 믿음 갖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11장 27절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누이 마르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랬더니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에 도전해라. 불가능에 도전하지 말고요.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거기에 도전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 상관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요. 내가 믿는 주님이 그리스도며 그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니까. 그 믿음에 도전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도전해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14절에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도전해요. 엘리야, 어마어마한 능력, 막 능력 달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능력 달라 해요. 예레미야, 신앙생활의 중심과 기준을 뭐 구제하고 어디 가서 봉사하고 여기다 기준을 둬요. 세례와 정의, 맞다 틀리다, 거기다가 신앙의 기준을 둬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지도력, 여기다가 기준을 둬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언제? 상황 변화에 관심 갖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20절에 중요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구원받았지요? 왜 그랬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아무에게도라는 자들에게 안 속해요.
아무에게도라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 아무에게도에게 속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은 아무에게도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무에게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아무에게도고 누가 아무에게도에 속하지 않느냐냐? 환경 변화에 도전하는 자가 아무에게도요. 그게요.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 보고 아무에게도에 속하지 않는 자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꾸 이 교회에서요, 틀린 거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막, 쉽게 말하면 사람 붕 띄워놓는 거예요. 아, 돼, 할 수 있어. 하면 돼. 성경에 죽은 자 살렸잖아. 막 이렇게 해요. 홍해도 갈라지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우리 보고 홍해 가르라고 지금 그 얘기를 써놨습니까? 우리 보고 죽은 자 살리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이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네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말고 정말 네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도전이라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잖아요. 자, 11장 43절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회복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왜 여러분 숨지요? 왜 숨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기가 죽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수족을 배로 동여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막 꽁꽁 묶여 있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복음으로 충분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과 축복으로 충분한 자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에 도전하라니까요. 복음으로 충분해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증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6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614가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614가지. 614가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의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그걸로 충분하지 뭐. 의롭다. 잘 들으세요. 졸린 분은 계속 졸면 되고. 제가 이제 보면은요, 저희 교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보면은요, 초반에는 많이 졸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졸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졸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졸지? 왜요? 졸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의 그 병이나 혹시 가난이라든가 문제들이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게요, 병든 게 아니라 그게 죄예요.
가난을 복음으로 해결 못한다면 그 가난이 아닙니다. 그 죄입니다. 죄. 지금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럼 나는 지금 병들었으니 내가 죄지었단 말인가? 아니, 그 병든 것을 복음으로 해결을 못하면, 복음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건강을 얻었단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 가난이라는 자체가 복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가난이 아니라 죄요, 죄. 맞는데 그러네, 지금. 제 말이 맞는데. 여러분, 복음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죄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지금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하라고 공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병과 가난과 모든 문제,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여러분이 지금 가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압니까? 쉬운 공식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이 죄라고 생각해서 죄. 여러분 지금 가난한 게 죄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해버렸어요. 죄 해결됐죠. 가난이 해결된 거야. 그 쉬운 공식을 지금 내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든 것을 병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병이 평생 고침받지를 못해. 그 병이 죄야, 죄. 근데 예수님께서 내보고 의롭다 해버렸어. 병 이꼬로 죄라면 의롭다는 순간에 병은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이해 안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문제로 생각한 그 문제 이꼬로 죄라고 생각해 보라니까. 근데 그걸 놓고 주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 해버렸어. 문제 해결돼 버린 거야.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죄인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의롭다 하잖아요. 오늘 해결해 버려야 돼. 오늘 끝내 버리세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회복해라. 복음으로 충분한 증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의롭다 해버렸어요. 의롭다. 우리나라 최고 재판관이 주문을 외워버렸어요. 주문. 그러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걸로 끝이요.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돼요. 주문 외우는 순간 끝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요? 의롭다. 끝입니다. 한 나라의 대법관이 주문 외우는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 했어요. 의롭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에 도전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한 가지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참 희한하다. 왜 저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을까? 이해는 이해 안 되는 게 사람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프든 문제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 이거를 싹 죄라고 생각하세요. 죄. 하나님 보실 땐 죄요. 우리가 지금 죄라는 말이 왜 빨리 이해가 안 되냐면 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니까. 내가 뭐 죄 지었나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니까 얼른 아멘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말씀 듣는 순간에 주님이 뭐라 하죠? 의롭다. 죄 없다 해버렸어요. 너 그 병 아니야. 너 가난 아니야. 문제 아니야 라고 했다니까 의롭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니고 꼭 고쳐야 되고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야 되고 문제 없는 상황으로 바꿔야 된다면은 그럼 여러분 평생을 해보세요. 되나? 그게 의롭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의롭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회복해라. 성경 히브리 9장 11절 12절에 염소와 성화제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세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오해를 하든 오해하지 않든, 예수 믿고 의롭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죄를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믿든 안 믿든, 이해되든 안 되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신앙생활을 성경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수준과 능력과 우리 기준 따라 할 겁니까? 우리 양심 따라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 없대요,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충분하다. 아멘. 복음으로 충분해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충분하죠. 지금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번 다시 회개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마음 놓고 죄 짓고 돌아다녀라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제사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이미 끝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내가 깨우치고 내가 막 자백한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신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배경,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배경 지옥 못 바꿔요.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 후손까지 문제 오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불신자는 절대 바꿀 수 없는 6가지 운명이 바뀌어요. 복음이면 충분하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증거.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라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요, 도전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환경도 바뀝니다. 바뀐 거 변화도 하지만 환경이 바뀌고 변화되는 데 목적 두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에 도전해라. 그래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빛을 비추어야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빛을 비추어버려 어둠이 물러가지. 그렇죠?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을 회복해라. 결론입니다. 결론. 자,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간에
뭐 병든 자, 가난한 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자 만날 겁니다. 그 사람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4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가난은 가난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 너의 실패는 실패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이 못 알아듣겠죠.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가 이 가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니까. 그게 병든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외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전말의 말씀 무슨 메달 딴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뭘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로또 당첨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로또 당첨 안 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잖아요. 네 병든 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게. 그래서 내일 이번 주 당장 얘기하라니까요. 병선을 만나가지고 야, 죽을 병이 아니야. 너는 병든 것이 네가 질병 요게 네 인생의 목적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야. 너가 어떻게 하냐면 네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게. 너는 그러면 복지 대상으로 살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래?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네가 이제는 복지 대상이 아니야. 너는 치유 대상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는 거야. 자,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이게 나사로 이름이요.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흔한 이름이요. 이게 누가 보면 16장에 거지 나사로. 나사로 이 흔한 이름입니다. 이 흔한 이름 나사로, 이 나사로 인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쏟아지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다른 메시지 다 접어두고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메시지가 나사로라는 인생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큰 일은 못하고 우리가 막 어떤 한 분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가면서 메시지를 남겨야지. 아니면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메시지를 남겨야 될 게 아니에요. 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속에서도 메시지 나오겠죠. 우리 인생은 나사로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크게 존경받고 어느 분야에 막 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그런 훌륭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메시지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라 했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육신의 자유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게 돼요. 육신의 자유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육신의 자유는. 그러나 영적 자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밖에서 띵동 그러면 누구요? 그러면은 택배입니다. 그러죠. 택배. 그럼 그 사람이 택배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 누가 애가 띵동 해서 문 열어주면은요, 애가, 엄마 그 누군지 알고 문 열어주지. 택배야. 그러고 문 열어주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인생 계획이라든가, 목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택배인 줄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Do you know about him이 아니라 Do you know him? 저 사람이 신장이 몇 센치고, 저 사람 출신도가 어디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그렇게 아는 것 말고, 저 사람의 계획과 인생의 목적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놓고 하나님을 안다면은 당연하게 형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아닌데 전 대통령이 사선 의원이고 저 박정희 대통령 딸이고 뭐 이제 그런 수준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순실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지. 그렇죠? 우리가 박근혜를 알지만은 박근혜는 우리한테 도움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최순실하고는 이렇게 뭐 너무 서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받고 하는 사이래요.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형통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개혁을 원하세요. 개혁, 리폼. 네 펌 바꿔라 그 말이에요. 네 펌, 네 각인 바꿔라. 네 뿌리 바꾸고 네 체질 바꿔라. 개혁해라.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개혁을 원하세요. 개혁. 이스라엘은 개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제도와 의식과 구약의 율법과 그들이 그걸 그대로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개혁하라는 겁니다. 어디로 개혁하라고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냐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에게로 개혁하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시비를 걸죠? 안식일에 일하면 되냐? 그게 구약 얘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개혁해라. 개혁해라. 어디로? 복음으로.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개혁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복음으로 개혁해라. 문제가 100가지가 돼도 문제가 1000가지라도 그 문제에 따라서 뭐를 깨닫고 뭘 고치고 그러지 말고 개혁해라. 어디로? 복음으로 들어가라네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 안 합니까? 여러분 욥기서라는 거는요. 우리 보고 인내해라.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욥기서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왜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었느냐? 개혁하라고. 어디로 개혁하라고? 복음으로 개혁하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개혁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여러분이 왜 자꾸 이 상대하고 비교하지요? 왜 그래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해 자기는.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숨지요? 복음으로 충분하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복음으로 개혁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막 불가능에 도전하신 분이 있으면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라니까. 막 목표 세우고요 막 할 수 있다. 내려놓으세요. 될 수도 있습니다. 되고 나서 문제 와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라는 믿음에 도전하세요. 그러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게요. 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환경 변화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그대로 살아도 훌륭해요. 지금 그 환경도 괜찮은 환경이요. 뭐 환경 얼마나 더 좋아지려고. 괜찮아요. 그 환경. 너무 환경 바꾸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도전하세요. 그러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에 도전하세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흑암 세력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다 떠나가요. 다. 이 사단이 상처 입고 떠나가요.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 3분만 성경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신앙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신앙을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일, 사건, 문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에 도전케 해 주옵소서. 환경 변화, 상황이 바뀌는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나는 충분한 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케 하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며 흑암 조직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들이 깨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연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고백되게 해 주옵소서. 복지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게 하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이 꺾이고 흑암이 물러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